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 앞에 첫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도 주님 찬양과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5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네,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8절, 9절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가 딱 두 군데서만 쓰여졌습니다. 네, 고린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고린도 후서 12장인가? 고린도전서 16장이네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네, 말씀하고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 8절 딱 두 군데만 나오는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놀라운 단어죠. 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무서운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격으로 왜 이것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일인가 배경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기독교인 척, 목사인 척, 거룩한 사도인 척, 성령의 감동을 받은 척 하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 다른 교리, 또 거짓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 문맥상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조법을 써가면서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도록 따로 정하실 때마다 그것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저주받은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이 단어는 아나테마이에요. 헬라어 아나테마인데요. 8절과 9절에 사용됐고요. 이것은 이제 신약성경에서 이것이 다른데 또 한 군데 사용됐는데 구약성경에는 여러 군데 사용됐습니다. 이 아나테마라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됐어요. 헬라어로 아나테마인데 히브리어는 물론 좀 다르죠. 히브리어는 헤렘입니다. 발음이 조금 목에서 약간 강한 크 발음을 내야 되는데 헤렘이라고 쓰지만 읽기는 헤렘이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그 헤렘이 특별히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 멸망받기로 작정된,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것이 뭘 뜻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이거든요. 역사적인 배경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던 시기입니다. 모세는 이제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 품으로 갔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죠.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무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여호수아 6장 17절입니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멸망시키기로 정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18절.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지금 전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5번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아나테마입니다. 70인경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면 아나테마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딱 두 구절 속에서. 세 구절인가요? 네, 두 구절에서 19절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19절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네. 즉 가치가 있는 것들은 남기고 가치가 없는 나머지 것들은 멸망당해야 했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은 은, 금, 노, 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물건들, 금속들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지만 인간이나 가축은 다 가치가 없으니 다 전멸시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멸당해야 마땅한 저주 받아야 마땅한 짓을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악행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 19장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네, 자기 조카하고 성관계를 맺고 장모하고도 성관계를 맺고 자기 아내의 여동생, 자기 아내의 언니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아버지의 아내 성관계를 맺고 짐승과도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살인과 폭력과 온갖 우상숭배도 자기 자식을 죽여서 불태워서 바치고 뭐 이런 온갖 나쁜 짓들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그런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400여 년간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참을 만큼 참으셨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또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온 세계를 멸망시키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멸하는 방법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다 맡기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사람을 그렇게 죽이냐, 잔인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칼을 휘두르시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을 그냥 쓸어버리시려고 하는 것 뿐이죠. 기회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셨고 그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신이 아닌 것들에게 절하면서
인간에게 주신 그 생명의 존귀함을 스스로 파괴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전멸하여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리고성 다음 성인 아이성에서는 그 전멸해서 바치게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하시죠. 그러나 여리고성은 전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인 이 여리고성의 물건들 중에서 금은, 금속 이런 건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걸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옷이라든지 이런 거 다 불태워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다 없애야 되는 건데 그 손을 대가지고 잘못 다루었어요. 저주받은 것 중에서 무언가를 건져서 자기가 챙긴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라는 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물건을 집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 사람들이 죽습니다.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장 11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간은 전멸시켜서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자기 장막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원수들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패배의 원인을 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절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을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 잠깐 적용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누굽니까? 거짓교리.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 네. 사도인 척하지만 은혜의 복음을 망가뜨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망가뜨리고 유대주의화라고 하는 복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절기를 다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지 유대인이기를 포기한 상태에서 유대인이기를 이방인으로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산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유대주의화, 율법주의 교리를 전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저주받아야 마땅할 것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품고 있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역시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간이 저주받아 마땅한 물건을 챙겨서 자기 집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전멸될 물건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자를 몰아내지 않으면 교회도 역시 같이 저주받아 마땅한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 이렇게 가면은 아간한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아골이란 말은 고난, 재앙이란 뜻인데요. 네, 그렇게 돌무더기를 쌓아서 아무도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을 함부로 욕심 때문에 건드려서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기념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드디어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구약성경 외에도 신약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멸망받기로 정해진 것이 되고야 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대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을 품고 자기 것으로 삼고 그 교리를 자기 것으로 삼는 교회나 성도 그 누구라도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함께 저주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구절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라고 했죠. 여기에도 저주받은 멸망받기로 정해진을 뜻하는 이 단어 아나테마가 쓰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의 창조주,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당신은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영원히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사람은 저주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나테마라고 하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나테마가 되셔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저주를 불순종하여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셔도 준비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 우리 주님 오십시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받기로 멸망되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심판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 앞에서 결정하라고 이것을 들이밀어야 됩니다. 들이미세요. 들이밀어도 이혼 안 당합니다. 이거 들이밀어서 이혼 당할 것 같으면 원래 이혼 당할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불복하고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예. 죄인은 두려워야 예수님을 믿기 쉽습니다. 예.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일단 사랑의 시작은 굴복이죠. 권위자에 대한 사랑의 시작은 굴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친근하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받겠죠. 내가 주님을 그냥 억지로 믿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고요.
불신자는 자기의 그 불신앙을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죠. 충격적인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9절 말씀. 자,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로 들어가면요. 거짓 교사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오셨어요. 그들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 존재들이었고, 신약에서도 매우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예, 주님은 마지막 때에 가능하다면 심지어 택함받은 자들조차 속일 만큼 교묘한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교활한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사탄은요, 주로 거짓 교리의 영역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진리 안으로 들어와요.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진리가 사람들한테 진리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살짝 몇 가지를 비틀고 왜곡해서 미혹하고 속임수를 쓰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 타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진리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사탄한테 속아 넘어간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참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욕심에 대부분은 빠져서 그렇습니다. 뭔가 자기 욕심이 하나 딱 연결이 된 거예요. 이단 사입이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아주 날카롭게 규정하셨죠.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을 본업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낙으로 삼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사도행전 13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사탄의 최상급 거짓 예언자 중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바보라는 섬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예수.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마술사의 또 다른 헬라어 명칭이 바로 엘루마예요. 10절에서 13장 10절에서 사울, 즉 바울이 엘루마, 즉 마술사라고도 불리는 바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라고 꾸짖습니다. 네, 거짓 예언자에 대한 전형적인 정의가 여기 나오는데 네 가지. 첫째,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한 자. 둘째, 악마의 자식. 셋째, 모든 정의의 원수. 넷째,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고 왜곡하는 자. 거짓 교사에 대한 네 가지 정의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는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마의 자식입니다. 정의의 원수입니다. 주님의 바른 길을 왜곡하는 자입니다. 유튜브에 많죠. 제시카 윤, 나현숙, 이런 인간들. 또 박혁이죠, 박혁. 그 외에도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또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런 사람들은 다 성경 계시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자기가 따로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나중에 받은 계시로 성경을 재해석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몇 가지를 바꿔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악한 길로,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바로 악마의 자식들입니다. 사탄은 교리를 왜곡시키는 데에서 활동합니다. 세상의 온갖 악들 그 배후에 물론 사탄이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욕심이 발동돼서 먼저 달려가는 거고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서 멸망길로 가게 하는데 최전선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교리입니다. 성경 교리.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잘 배우고 나아가는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경각심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참으로 때로 강력하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도 전해야 할 텐데 사랑으로 평상시 잘 섬기다가 정말 이 말씀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잘 전하여서 아버지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아이노머리 교회는 그 어떤 사탄의 속임수와 미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잘못된 교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 진리 위에 똑바로 선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상황, 삶의 모든 질곡 가운데서 그 정확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라감으로써 사탄에게 속지 않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자칫 잘못하면 멸망당할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걷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길을 잘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갖겠습니다.